예, 오늘 본문은 그 아벨 대신 하나님께서 주신 셋의 후손들의 족보입니다. 아담의 족보가 두 개가 나오는 거죠. 아담 그 다음에 가인을 통해서 나오는 창세기 4장에 족보가 하나 나오고, 그리고 아담 그리고 셋을 통해서 아담의 아들 셋을 통해서 이어지는 족보가 또 등장을 합니다. 이 족보를 읽어보면 사실은 뭐 이름 읽기도 너무나 힘들고, 그렇죠? 뭐 마할랄렐 뭐 이런 이름 자체는 아예 우리가 뭐 입에 달고 다니는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이름 자체도 뭐 힘들고, 그리고 별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몇 세에 그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몇 년 동안 살면서 아들과 딸들을 낳고 그리고 몇 세에 죽었다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내용들인데, 계속해서 이 이름들이 교차하고 반복되면서 똑같은 패턴으로 하니까 사실은 재미가 없는 부분이죠. 하지만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족보, 계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지파에 속했는지, 그리고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들, 그런 정체성이 이 분명하게 보이고 있는 것이 족보이기 때문에 이 자신들이 누군지에 대한 정체성을 보여주는 그 내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에서도 족보를 중요하게 하지만 요즘 한국은 족보가 이제 없어졌죠, 법적으로. 이제 가족 관계 뭐 등록으로 전부 다 바뀌고 이제 족보에서 파낸다 그런 거 의미가 없습니다, 한국은. 그 다 옛날 이야기라고. 이스라엘 안에서는 굉장히 족보가 중요했고, 그리고 항상 자기를 소개할 때도 누구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굉장히 어떤 언약의 어떤 언약의 계보를 따라서 내가 이 땅에 왔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계보 안에 들어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계보가 두 개로 나오는데 이 두 개 자체도 의미가 분명히 있는 거죠. 가인의 계보는 지난주에 설명드렸듯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권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저주받은 땅 속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문명을 발전시키고 자기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온갖 일을 다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방해가 되고 해를 끼치는 자는 가감없이 죽여버리는 그런 라멕이 대표적인 인물로 보여주는 게 이 가인의 족속이었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야기했던 뱀의 후손과 그리고 여자의 후손의 족보가 나뉘는데, 가인의 계보는 뱀의 후손의 족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아벨 대신 주신 셋의 계보는 이제 여자의 후손의 족보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시작이 오늘 창세기 4장 25절, 26절에 나타나는데, 여기에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면 이 여자의 후손의 족보의 시작과 그 특징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 25절 보니까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이란 건 주셨다, 두었다, 하나님이 두셨다라는 의미인데, 그래서 셋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그러면서 이 하와가 하는 이야기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창세기 4장에 가인이 태어날 때 이 하와가 한 말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셋이 태어났을 때 하와가 한 말이 있습니다. 보면은 가인이 태어났을 때 하와가 한 말은 뭐냐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여호와의 도움으로 내가 등남하였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더 정확하게는 사실은 이 정확한 해석이 좀 어려운 그런 구문인데, 등남하였다가 아니고 정확하게는 남자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내가 남자를 얻었다, 혹은 얻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창조했다라고도
해석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남자를 창조했다. 내가 드디어 남자를 얻었다. 그리고 뒤에가 에트 야훼인데 여호와의 도움으로 이렇게 했지만 도움으로라는 말이 없어요. 에트라고 하는 것은 목적어를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내가 남자를 곧 여호와를 낳았다. 내가 남자를 곧 여호와를 창조했다. 이런 의미로도 되고, 근데 여호와를 창조했다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여호와를, 이 의미가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 나에게 준다고 약속했던 그 여자의 후손의 의미로 내가 여호와의 씨를 낳았다. 여자의 후손을 낳았다라는 의미로. 그래서 가인이 태어났을 때 하와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했던 여자의 후손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자기가 생각했었던 여자의 후손이 아니었죠. 창세기 4장을 보니까 완전 뱀의 후손이었지. 그 뱀의 후손이 태어날 때 이 하와가 했던 표현이 내가 얻었다, 내가 창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셋이 태어날 때 이 하와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말이 완전히 바뀌었죠. 자기가 처음에는 낳았다,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게 창조했다, 이런 의미로까지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하와가 그랬었는데 지금은 내가 낳았다라는 표현이 싹 없어지죠. 하나님이 내게 씨를 주셨다. 그것도 씨라는 표현, 여자의 후손, 그게 씨거든요. 여자의 씨거든요. 씨라는 표현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하와의 고백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여자의 씨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는 게 아닙니다. 하와가 내가 여호와의 씨를 낳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인간이 절대로 여호와의 씨를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씨를 낳을 수 있는 거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겁니다. 여호와의 씨라는 거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포함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후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씨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도 여호와의 여자의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의 계보에 우리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여자의 후손에 들어가 있는, 여자의 씨에 들어가 있는 자들, 지금 셋의 계보에 들어가 있는 자들은 사람의 뜻이나 인간의 육정, 혈육으로 말미암아 나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 여자의 후손의 계보는 전부 다 누구로부터 출발됐냐면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했더니 이는 혈육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근데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셋이 잘난 것이 아니고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신 자도 하나님이고, 그리고 이 셋의 후손들의 계보에 나와 있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나타난 자들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뜻으로 된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하와의 고백에서 그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와는 여자고 교회라고 이야기했죠. 이 하와가 창세기 3장 4장의 일을 겪으면서 창세기 4장에 자기 아들들이 태어나는 일들, 가인이 여자의 씨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가인이 살인자가 돼버리고, 그리고 자신의 아들 아벨을 죽여버리고, 사실은 많은 고통을 겪은 거죠. 이 고통을 겪으면서 하와가 성장을 한 거예요. 사실 영적으로. 영적인 성장을 한 것입니다. 그 이전에 자기가 하나님과 견주어서 뭔가 대단한 일을 내가 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셋이 태어났는데도 하나님께서 이게 주신 거구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좀 이따 이야기를 하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잘 먹고 잘 살 때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을 하는 겁니다. 이 하와가 구원받았다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니까 구속사 안에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 하와는 자기 자녀들이 겪은 죽음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살인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고통들을 겪으면서 영적으로 지금 성숙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라고 이야기했던 게 이제는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고백으로 지금 바뀐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주체가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분명히 내가 믿었고 내가 결단했고 내가 무릎 꿇고 내가 진짜로 막 회개했고 내가 한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인격적으로 부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강제로 뭐를 주입시키거나 우리를 갖다가 뭐 강제로 휘어잡아서 귀신처럼 그렇게 역사 안 한다면 분명히 내가 인격을 가지고 들어보고 마음에 부딪히고 이래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또 결단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무릎 꿇어야겠구나 분명히 내가 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나는 절대로 내 실력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시간표들을 다 줘가지고 하나님이 그때 내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그때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무릎 꿇게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분명하게 우리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들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그게 맞는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한 게 아니고 그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이다. 그래서 믿음 가지고 자랑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에베소서 2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한 것 같은데 전부 다 보면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을 때 과거에 했었던 일들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힘들지도 않고 진짜로 너무 기뻐가지고 막 했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정신 좀 차려보면 내가 미쳤다 왜 그랬지? 이런 생각 드시죠. 그게 우리 수준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정신 좀 차리고 나면 왜 내가 그렇게 하고 했었지?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때 당시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고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래서 믿고 결단도 하고 그 행위를 하게 다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잘하는 행위가 있다면 그것 또한 지금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 그렇게 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아는 자들은 지금 내가 뭐 하는 일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내가 한다라고 그걸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내세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하와가 이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뭐를 했다라고 했던 그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자로 영적인 성숙을 이루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셋을 낳고 셋도 26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았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셋도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3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5장에는 10대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아담부터 노아까지가 10대거든요. 10대의 족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10대 중에 3대를 띄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부터 에노스까지가 3대고 그리고 에노스 아래부터 노아까지가 7대, 3대 7로 3도 삼위일체 하나님 굉장히 이 성경에서 중요한 숫자고 7도 완전수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10대를 보여줬다는 건 10도 완전수 굉장히 중요한 거죠. 10대 손이 노아고 7대로 내려가면 7이 중요한 숫자니까 또 에녹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3과 7이 그리고 10이 막 이 반복돼서 돌아가고 있는 게 지금 이 여자의 후손의 계보란 말이에요. 3과 7과 10이 반복돼서 보여주고 있는 건 뭘 보여주고 있냐면 완전수. 완전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신데 하나님이 완전하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가인의 계보도 7대까지 보여줬죠. 그럼 가인도 이 땅에서 잘 나간다는 소리죠.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7대로 7이라는 완전수를 써서 보여줬지만 지금 이 세세족보를 통해서 보여준 건 3, 7, 10 이런 완전수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돌아가면서 그 안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단 말이에요. 가인과 사실은 비교가 안 되죠. 가인은 7대로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하나를 보여줬지만 이 에노스는 3과 7과 10이 반복되면서 그 안에 세 번째 그리고 7번째 그리고 10번째 중요한 사람들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셋의 아들이 에노스인데 에노스 왜 중요하냐? 이 세 번째 아담의 3대째 됐던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럼 에노스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셋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은 말이 안 되는 이름이에요, 사실은. 에노스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의미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아담이랑 똑같이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사람이라는 내용인데, 사람이라는 의미인데, 에노스의 또 다른 의미는 연약하다, 힘이 없다, 아주 약하다, 허약하다, 노쇠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셋이 자기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이름을 연약하다, 힘이 없다, 허약하다, 노쇠하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지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노스가 사람인데 이 에노스가 사람이라고 쓰인 이 구약 성경의 본문들을 보잖아요. 그럼 다 어디에 쓰였냐면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의 문맥 속에서 쓰인다고요. 시편 103편 15절에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래서 인생, 이게 에노스거든요. 그 에노스는 그 날이 풀과 같고 그 영화가 들의 꽃 같다. 이거는 어떤 문맥에서 쓰인 거냐면 인간이 언젠가 반드시 죽는 존재라고 하는 힘없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문맥에서 풀과 같고 꽃과 같지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문맥 속에서 쓰인 거라고. 그러니까 사람은 결국에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다. 연약한 존재다라고 할 때 에노스를 쓴다고. 그리고 욥기 7장 1절에서도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힘든 노동, 인생에 있어서 겪는 인간의 어려움, 그런 난관, 여러 가지 문제들, 고난들, 이런 걸 이야기할 때도 아담을 이야기 안 하고 에노스를 쓴다고. 그래서 에노스를 쓸 때는 이런 인간의 연약함과 고난과 그리고 자기 자신이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노쇠한 허약한 상태, 이런 인간을 가리킬 때에 에노스라는 단어를 쓴다고요. 근데 셋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 그 아담, 셋, 에노스 이 3대째 중요한 건데 이때 나오는 이름이 에노스예요. 그래서 뭘 보여주냐면 사람은 연약하다, 사람은 허약하다, 사람은 절대로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름이 에노스라고요.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언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됐냐면 내가 연약하고 힘이 없고 노쇠하고 나로서는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 인정됐을 때 그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에노스는 그래서 육신적인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말도 안 되는 이름이고, 그리고 누구든지 그런 이름 자체를, 그런 의미를 가진 이름을 가지기를 싫어하는 이름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에노스는 여자의 후손,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의 후손에, 여자의 씨의 계보에 들어가 있는 이름이고, 더더군다나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게 여자의 후손 안에 들어가 있는, 여자의 후손의 계보 안에 들어가 있는 중요한 사람 중에 한 명, 에노스가 중요하고, 7대 손 에녹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노아가 중요하잖아요, 10대. 요 세 사람이 중요한데 세 사람에게만 이야기들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요 사람의 특징은 연약하고 힘이 없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놈은 저렇게 유약해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 이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은 어떻게 내 주먹을 믿지 무슨 신한테 부르짖고 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뭔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찌질하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저희 가문 안에서는 외삼촌을 굉장히 존경을 했는데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똑똑해요. 아예 이 공부하고 이런 것들은 너무 똑똑하고 언어 같은 것들도 영어, 뭐 일본어, 스페인어, 아랍어, 뭐 독일어 이런 것들을 7개 국어를 하는데 모국어 같이 해요. 대단하죠? 옛날 사람인데 그러니까 잘 나가죠. 완전히. 그 중앙대에 처음에 약대를 들어가셨는데 중앙대 다니는 거 쪽팔린다고
4학년 때 몰래 혼자 자퇴하고 나와가지고 한 학기 동안 준비해가지고 서울대 영문과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천재예요, 천재. 그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 가오도 그렇고 보면 진짜 멋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난 저 삼촌처럼 저 외삼촌처럼 영어를 잘해야지 이래서 맨날 AFKN을 봤다니까. 항상 가르쳐 주시는 게 영어로 생각하고 한국말로 돌려가지고 머리에 들어오면 그거 영어 아니다. 영어로 들었을 때 그냥 영어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게 영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똑똑하고 아주 힘 있죠. 아주 유능해요. 그러니까 대학 졸업하자마자 뭐 외국 회사에서 다 끌고 스카우트해서 가고 뭐 미쓰비시다 뭐 이런 데랑 뭐 이런 데 막 다 들어가고 들어가서 한 1년 정도 있으면 때려치워요. 왜? 들어와서 못한다. 나오면 더 좋은 데서 데려가고 이런 일을 반복하다가 한 군데도 우물을 파지 못하고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는데 그러다가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워낙 인맥이 좋으니까 전부 다 뭐 가게 차려주고 안에 다 차려주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멋있죠. 제가 미국에 갔다 오니까 저를 만나자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미국에 대한 것들을 저도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이제 서울대 갔겠다. 저도 이제 미국에 갔다 오니까 이놈이 이제 세상을 좀 이제 봤겠다.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한국에 있는 게 아니고 미국을 좀 봤겠다 싶은지 저를 부르더라고요. 저를 불러서 그 술 한잔 하자. 이렇게 하는데 저 술 안 먹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왜 미쳤나 이놈이. 그제 같이 잘 먹었는데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 가서 뭘 봤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리스도 막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저를 갖다가 비참한 놈 쳐다보듯이 쳐다보는지 야 임마 지금 너 몇 살이야? 라고 그때 뭐 23살 24살 근데 하나님 그리스도 한심한 거죠. 한심해. 혼자서 계속 술 마시더니 나중에는 이제 술이 거하게 취해 올라와가지고 저한테 손 한번 내밀어 보라고 악수를 하면서 저보고 손을 꽉 잡아보라고 꽉 잡았죠. 꽉 잡으니까 너무 아프대. 그러면서 한심한 듯이 쳐다보는 거예요. 이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젊은 놈이 미국 가서 지금 세계를 보이스 비 앰비시어스 소년이여 야망을 품어라 이걸 품고 와야 되는데 무슨 그리스도 하나님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미국 가서 완전히 애를 배렸구만 이제 이런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힘 있는 놈이 왜 그러고 사냐는 거지. 연약한 자처럼. 그 외삼촌 절대로 하나님 그리스도 전혀 안 바라보는 분이었거든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무시하고 그래 뭐 기독교 해봐서 나보다도 공부도 못하는 것들 이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근데 이제 암에 걸려서 돌아가셨는데 암에 걸려서 이제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한 6시간 정도 딱 깨어난 적이 있어요. 정신이 완전 말짱하게. 그때 이제 저희 울산에 사는 이모님이 이제 복음을 전했죠. 복음을 전하니까 그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자신이 연약한 줄 알아야 하나님을 부른다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 정말 잘 섬길 것 같아. 난 너무 지금 어려워서 하나님을 못 섬겨요. 아니라니까요. 잘해주면 진짜 못 섬긴다니까. 이제 잘해주면 내 살림 차린다니까. 근데 내 힘으로 진짜로 연약하고 나는 허약해서 어떤 것도 할 수 없구나. 그게 고난이고 힘든 거 맞는데 그때야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씨,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에 들어간 자들은 사실은 이 족보들을 보면 연약한 자들이에요. 가인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보셨잖아요. 얼마나 잘 나갑니까? 근데 그 가인의 후손의 시작은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는 게 시작이었어요.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서 동쪽으로 가는 게 가인의 후손의 시작이었고, 근데 그들의 생각은 땅의 것밖에 없거든요. 눈에 보이는 건 육신의 것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육신의 것을 열심히 발전시킵니다. 그러니까 잘 나가요. 날카로운 기계도 만들고 퉁소 피리 불면서 다 돌아다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장막 짓고 텐트 짓고 돌아다니면서 엄청나게 큰 목축업을 하고 그냥 양 키우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엄청난 기업적인 그런 목축업을 하고 그러니까 멋있죠. 여자도 나아마 엄청 아름답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은
축복을 누가 받았냐? 이 가인의 후손이 받은 것 같다니까. 엄청나게 잘 받았고, 그 셋의 족속들은 그 시작이, 오늘 시작을 이야기해서 3대에서 딱 끊어서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게 시작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의 모습은 가인의 후손과 정반대로 허약하고 연약했다라고 하는 거죠. 5장부터 이제 10대 아담의 후손들의 이야기들이 쭉 등장을 하는데 그 내용은 별게 없어요. 몇 세에 누구를 낳고, 그렇죠? 몇 세에 누구를 낳았는지, 그 다음에 몇 년을 더 살면서 자녀들을, 아들과 딸들을 계속 낳았고, 그리고 몇 세에 죽었더라. 가인의 족보에 나오지 않는 말이 여기 있습니다. 몇 세에 살았다라는 말도, 몇 세까지 살았다, 이런 말도 가인의 족속 계보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셋의 후손의 족보에는 전부 다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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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다라는 이야기들이 다 나와요. 근데 가인의 후손의 족보를 보세요. 죽었다는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죽었다라는 말 대신에 죽음이 언제 나오냐면 죽였다로 나와요. 라멕이 이야기하잖아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 족속은 죽이는 자로 나오는 거고, 그리고 셋의 후손은 죽임을 당하는 자의 위치, 아벨이 거기 있었죠. 그리고 이들은 죽는 자로 나오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봤을 때는 저주잖아요. 근데 그 저주스러운 단어가 가인 족속에는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셋의 후손들의 족보, 여자의 후손의 족보에 그들의 죽음이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사람의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삶을 보여주는 단어예요. 우리들은 이 땅에 옛사람, 이 땅에 붙잡혀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된 나의 모든 옛 자아를 죽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죽습니다. 근데 가인 족속, 라멕 족속은 절대로 안 죽어요. 내가 죽지 않고 남을 죽여버리면 죽여버렸지 나는 안 죽습니다. 근데 이 셋의 후손들은 전부 다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몇 년을 살았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몇 년 사는 삶을 통해서 죽는 거예요, 사실은. 아까 전에 하와가 여자 교회의 모습을 표현하면서 영적인 성숙을 했죠. 이제는 내가 펄펄 살아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이 하셨다면서 내가 죽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게 성숙이라고요. 우리는 계속 내가 해서 내가 죽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점점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에서 라멕처럼 잘 나가는 게 아니고 이 땅의 것에서 허약하고 연약하고 고난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것 같지만 그 과정들을 통해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족보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누가복음 3장 31절부터 38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위에서부터 아래대로 내려가는 하향식 족보라고 한다면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족보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요셉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상향식 족보란 말이에요. 계속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족보인데 그 족보에 이 이름들, 지금 셋의 후손들의 이름이 그대로 등장을 하죠. 기니까 37절, 38절만 읽어드리면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의 족보를 쭉쭉 올라가는데 지금 뭘 보여주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쭉 올라가는데 그때 이 셋의 족보가 다시 셋의 족보는 딱 두 번 등장을 해요. 창세기 5장이랑 그리고 누가복음 3장이랑. 뭘 보여주기 위해서 등장을 하냐면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데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5장이 이 세세족보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모양, 그리고 아담의 형상과 아담의 모양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다시 등장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아담에게로, 그 형상과 모양이 셋에게로, 그 형상과 모양이 에노스에게로 이렇게 내려가는 것을 보여주는 족보가 창세기 5장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아들들의 이 땅에서의 삶이 죽음으로, 연약하고 허약함으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죠. 불신자들이 봤을 때는 무시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죠. 또 한 가지는 분명히 여기는 딸들과 아들들을 그 이후에도 많이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 이름만 기록되어 있어요? 장자 이름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장자들의 총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만 장자가 아니고 우리들도 다 장자예요. 장자는 사실은 한 명밖에 없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장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자들만 속해 있는 그런 계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장자들은 창세기 5장 1절 3절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아들들이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대까지 이게 보여주는데 좀 약간 특이한 것은 굉장히 다 오래 살죠. 웬만하면 900 이상, 뭐 777살까지 산 그런 그 누구죠? 라멕? 이런 사람도 있지만 라멕도 아니구나. 누구예요? 777살이 제일 적은데 예. 그러니까 이 전부 다 777살이라도 엄청 사실은 나이가 많은 건데 요즘 뭐 100세 하면 장수했다고 하는데 전부 나이가 엄청나게 길게 살죠. 그리고 10대의 이런 족보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족보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고대 근동지방의 족보들을 같이 연구를 하니까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오래 살 수 있냐 뭐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수메리안 왕들의 그 족보가 있습니다. 수메리안 왕들의 족보는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그것도 어떻게 되냐면 홍수 이전에 있었던 왕들의 족보 그리고 홍수 이후에 있는 왕들의 족보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홍수 이전에 그러니까 수메리안도 똑같이 어느 순간 홍수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홍수가 오기 전에 다스렸던 왕들의 이름과 그들이 다스렸던 도시들이 등장을 하는데 홍수 이전에 몇 대의 왕이 있었냐? 10대의 왕이 있었어요. 지금 노아까지 홍수 이전에 10대가 지금 아담부터 보여주고 있잖아요. 수메리안 그 왕의 리스트에도 10대가 홍수 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왕들의 리스트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10대의 왕들이 살았던 그 통치했던 날들을 보잖아요. 그럼 막 몇만 년, 막 4만 3천 년, 뭐 4만 8천 년 막 이렇게 다스려요. 엄청나죠? 여기는 뭐 900년밖에 안 되는데 4만 3천 년, 뭐 4만 8천 년, 몇만 년씩 다스린다고 10대가. 뻥이겠죠? 거기에 비하면 900년 산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럼 왜 그렇게 오래 살도록 해놨냐? 그들은 이제 왕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수메리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지금 이 오늘 우리가 보는 세세족보에서 보여주는 것과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그리고 그들은 엄청나게 긴 시간을 살죠. 이 사람들은 범상한 자들이 아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뭐 옛날에는 정치랑 뭐 종교랑 이걸 합쳐가지고 뭉뚱그려서 했으니까 제사장이랑 왕이랑 똑같은 일들을 다 했죠. 그러니까 요것들을 보여주는 게 수메리안 킹스 리스트라고. 근데 오늘 우리에서 보여주는 것도 그거랑 다릅니다. 그거랑 다르지만 10대라는 형식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걸 따왔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 따온 게 아니고 여기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그리고 세상을 통치하는 왕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왕들인데 어떤 왕들이요? 이 땅에서 죽임당하는 왕. 그게 여자의 시야라니까. 그게 결정적으로 그게 맞다라는 거 보여준 게 예수님의 삶이잖아요. 왕인데 이 땅에서는 죽임을 당하고 연약하고 아무런 힘이 없는 왕.
그런데 그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받으시고 그 삶을 우리도 똑같이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죽임을 당하고 연약하고 허약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 삶들 속에서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성령을 받는 것. 똑같은 것들이 여자의 씨의 이 특징이란 말입니다. 자, 아담의 10대 손이 노아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아담이 언제까지 살았습니까? 아담이 죽고 난 다음에 출생한 장자 첫 번째 사람이 노아예요. 아담은 언제까지 살았냐면 이 라멕이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태어나서 56세까지 살 동안만 살았어요. 아담이. 그러니까 지금 아담이 갑자기 없어진 게 아니고 노아만 못 봤지 노아의 아버지까지 아담은 다 같이 함께 그 마지막 라멕도 56년을 함께 살았다니까 아담이. 그렇죠? 노아는 아담을 본 적이 없어요. 노아는 아담이 죽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태어난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입니다. 아담부터 라멕까지 전부 다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일어나요. 여기 보면은 사람들 이 죽은 날짜랑 그리고 노아가 600세 되는 해랑 딱 맞춰보면 제일 마지막에 죽는 사람이 무드셀라예요. 969세 가장 오래 살았잖아요. 무드셀라가 죽는 해가 노아가 600세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5년 더 먼저 죽고. 그러니까 아담부터 시작해서 9대손까지 라멕까지 아담부터 라멕까지의 모든 사람이 모든 장자들이 다 죽고 난 이후 딱 죽고 난 이후에 그 무드셀라가 딱 600세 되던 해에 죽거든요. 노아가. 그러고 난 다음에 홍수가 들이닥치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사실은 이 땅에서 살면서 죽임을 당하고 허약한 삶을 살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아담 안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담부터 9대까지의 삶이 홍수 심판 전에 다 끝나버린다고 사실은. 이들은 심판을 보지 않는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반드시 심판당해야 되는 셋이라고 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벨이라고 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니고 라멕만 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부 다 가인 자손이든 셋의 자손이든 다 죄가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가진 그 장자들을 노아 심판 전에 전부 다 데려가신다고요. 심판 안 당하게 하고 심판을 당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는 것을 이것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7번째 7대 손의 에녹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에녹. 21절부터 24절에 등장을 하죠.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다. 하나님이 데려가서 죽음을 보지 않는 사람은 성경에 딱 2명 나오죠. 예수님도 죽임을 당했지만 이 에녹과 그리고 엘리야 두 사람은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데리고 가는 그럼 우리도 데리고 갈 수 있나 뭐 이런 거 생각을 하는데 뭐 마지막 날까지 살아있는 사람 주님 재림할 때 그 사람은 살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데리고 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삶이 데리고 갔건 이 땅에 있었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365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상징적인 숫자죠. 365. 매일매일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에녹입니다. 그리고 그 자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서 뭘 보여주시냐면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고 절대로 죽지 않는다. 예수님도 이야기하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에녹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할 때는 영어라면 walk with, 함께 걷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등장을 하고 걷는다라는 표현을 할 때 보통은 행한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우리 구약 성경에서 개역 개정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등장하고 내가 행한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는 말은 거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 하나님 앞에 행한다고 그러지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는 표현은 안 나옵니다. 유명한 종들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족장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히스기야라든지 뭐 이런 왕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똑같이 할라크, 걷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함께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표현은 안 써요. 다윗에게도. 뭐라고 쓰냐면 하나님 리프네 앞에서 걷는다. 하나님 앞에서 걷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 뭐 코람데오도 하나님 앞에서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근데 에녹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동등한 친교와 교제의 의미가 강하게 들어가 있는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약간 격이 다르죠. 하나님과 하는 친교의 하나님과 하는 나누는 그 관계 속의 교제가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들, 신앙의 위인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지냈던 거랑 격이 다른 사람이 에녹이란 말이에요.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눴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walk before God, 하나님 앞에 걷다라는 표현을 쓰면 이거는 거의 하나님의 종들로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종속의 의미가 강하게 들어가 있는 건데, 에녹에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종속적인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위드라는 걸 썼다고. 그래서 교제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과 늘 함께 교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65년 동안은 교제 안 하고 나중에 300년만 교제했냐? 아니요, 65년 동안도 교제를 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어준단 말이에요. 무드셀라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이죠. 969세. 그리고 홍수 일어나기 바로 전에 죽었던, 노아가 600세 되는 해에 죽은 자입니다. 그 사람이 에녹의 아들인데,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그 뜻 자체가 창을 던지는 자예요. 창을 던지는 자. 창을 던진다, 던지다라고 하는 요 동사에서 던지다, 보내다, 내던지다, 떼어놓다, 남겨두다, 뭐 이런 의미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동사입니다. 무트랑 비슷하죠? 무트, 죽음, 셀라, 살라, 보내다, 죽음을 보내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무드셀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딱 무드셀라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창 던지는 자. 그리고 나눠서 생각하면 죽음을 보내다, 남겨두다, 내던지다, 이런 식으로 뭐 해석이 되는데, 이 창을 던지자라고 하는 의미는 이때 고대 근동지방에 있었던 전쟁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잖아요. 근데 1대1로 싸우죠. 1대1로 싸워서 그럼 창을 던지는 자는 가장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창을 들고 나오죠. 골리앗도 배틀 같은 창을 들고 다윗 앞에 나오는데, 같이 창을 든 자들끼리 싸워서 창 든 자를 죽이면 어떻게 돼요? 그 나라 전체가 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부 다 몰살당한다니까. 그러니까 창을 던진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뭐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사람이 만약에 죽임을 당하면 몰살하는 거죠. 근데 에녹이 자기의 아들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었다. 창 던지는 자. 그 말은 뭐냐면 무드셀라가 죽으면 몰살당하는 거예요.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을 그래서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에녹이 그냥 자기 아들 이름을 지은 게 아니고 이 아들이 죽는 그 시간표, 이 아들이 죽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와서 다 몰살당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드셀라를 쳐다보고 무드셀라를 바라보는 에녹의 시각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 이 아들 죽으면 끝이 온다는 걸 분명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은 어디에 있냐면 언제라도 곧 하나님의 심판, 언제라도 곧 주님이 오실 수 있다라는 자각이 없으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이 가장 성경적인 신앙이에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당장 예수님이 재림하시더라도 내가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삶을 살고 있는 자가 에녹이에요. 그리고 그 삶이 단순하게 두려워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이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속에 교제하면서 300년을 동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드셀라라고 하는 것은 언약적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런 예언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었고, 그리고 이 사람을 떠나보내면 이 세상이 이제 심판을 당하고 그리고 물심판이 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을 봐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냐? 종말론적인 신앙, 우리로 친다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 안에도 하나둘씩 찾아보면 재밌는 것들이 많고 뭐 이름들도 많지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셋의 족보, 아벨 대신 주신 셋의 후손들의 족보는 시작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요. 근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본인들이 허약하고 연약하고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통해서요, 사실은. 이런 고난의 과정이 없이는 오히려 성숙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계속 의지하니까. 내 힘을 의지하고 고난이 없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인 줄 알고 그것 의지하면서 살아가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과 연약함을 주시고, 그리고 결국에 나를 의지하고 나를 힘삼아서 살았던 우리의 옛 자아를 전부 다 죽여서 하나님의 장자들로 만들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 장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이 땅에서 사는 가장 모델적인 답, 그거는 에녹이에요. 365년, 365일을 여호와와 동행하는 자의 삶.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행하는 종교가 아니고 두려움으로 행하는 건 형벌이 따른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동행하는 삶이 이 땅에서 되면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 삶을 살게 된 자들이 또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땅에서 이미 그것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에녹이란 말이에요. 죽어가지고 천국 가서 그거 누린 게 아니고 이 땅에 있을 동안에 365년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실들을 누린 것이죠. 그 비밀은 종말론적인 신앙, 우리로 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이 오실 것처럼 늘 깨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런 신앙생활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장자의 이름들만 나와 있죠. 근데 무수한 사람들 나왔잖아요.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에도 이 장자들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죠. 무수한 사람들을 낳았잖아요. 아담도 뭐 930세까지 살면서 얼마나 많이 낳았겠어요. 그렇죠? 500세 됐던 해에 노아도 아들을 낳잖아요. 500세 때도 막 아들 낳고 막 이러는 형편이니까 얼마나 많이 낳았겠어요.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 나왔고, 뭐 노아 시대 때 20억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많이 낳았으니까. 근데 기록된 이름은 10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장자의 대열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극소수란 말이에요. 왜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심판을 갖다가 예언을 하고 있을까? 에녹에게서 태어난다고 해서 전부 다 그 장자의 계보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에녹이 낳은 수많은 자식들은 사실은 이 장자의 계보 속에 못 들어간 거죠. 수많은 사람들 어떻게 살아요? 6장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취해서 아내로 삼죠. 왜? 우리 아내를 쳐다보면 너무 연약하고 죽임당하는 것 같고 화려한 것도 없고 문명이 발전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가인족 속들을 보면 이 땅을 힘담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멋있어 보이니까, 너무 훌륭하고 너무 흠모의 대상들이니까.
이 세상의 땅들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은 연약하고 힘이 없는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셋의 후손들이라고 다 이 족보에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셋 안에서도 이 언약을 가지고 이 땅에서 연약한 자로 죽임을 당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있지만, 대다수의 셋의 자손들은 전부 다 창세기 6장 보니까 어디로 치우쳐요? 세상 가인 족속들로 다 치우쳐 버린다. 그렇죠? 소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이 땅의 나를 죽이고 영원한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계속 주장하는 게 아니고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그걸 주장하는 자로 계속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근데 그 삶은 싫은 거예요. 사람의 기준에. 거의 대부분의 셋의 아들, 딸들도 전부 다 어디로? 가인 족속들, 세상 문명과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고 현혹돼서 그쪽으로 전부 다 쓸려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싹 다 죽여버리기로 작정을 하시죠. 아무 흠모할 것도 없는 셋과 그리고 에노스, 이런 족보에 등장하는 사람들. 에녹.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말로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삶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것, 하늘의 것,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이 삶의 가치를 정말로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벨 대신 주신 이 셋의 후손들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리고 무엇을 바라보며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한 표대를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벨 대신 주신 이 셋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밝히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문제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그 속에서 오히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365일 동행하며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이 오셔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힘써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